자, 우리 다니엘 5장을 보겠습니다. 일단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다니엘 1240페이지 5장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셨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해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로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여 그 생각에 범민하여 넓적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물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순서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줏빛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승망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청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사와 부친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니엘 5장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 4장에도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하셨죠. 왜 심판받았습니까? 그가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이 정도가 지나치면 일단 교만기가 조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나 보다 여기는. 교만함 어느 정도는 하나님 받으실만 하지만 지나치면 하나님이 치신다는 것. 야고보 4장 7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죠.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밀쳐내세요. 그리고 안 좋은 일을 당해서 한번 쓰러지게 교만을 꺾는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또 교만이라는 게 또 한 번, 두 번으로 안 되니까 또 여러 번 그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교만이어서 교만이 30절 4장 30절 보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설을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은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랬어요. 내가 했다. 이 큰 바벨론 대제국을 내가 만들었고 내 영광을 드러낸다. 이렇게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했다고 이렇게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거. 내가 했다. 자기가 한 걸까요? 자기가 조금 힘을 썼겠죠. 영향을 미쳤겠죠. 역할을 했습니다만 또 다른 사람도 있었고 협력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궁극적으로는 한 나라를 세우고 또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기가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벌받을 만한 교만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이 치셔서 짐승같이 됐다 했죠. 짐승의 마음. 그래서 왕궁에 못 있고 수풀에 가서 짐승도 함께 풀을 먹으며 살았죠. 이제 마침 7년인가요? 때가 되니까, 때가 돼서 깨달으니까, 이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세우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하고 깨달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징계 심판의 끝이었어요. 제대로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교만 때문에 받는 시험이라면 여러분이 제대로 깨달을 때, 제대로 인정할 때 이 교만 때문에 당한 징계는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어떻게 했어요? 이 하나님의 징계는 회복을 주었죠. 하나님이 다시 복귀시켰어요. 왜? 개인적인 교만이고 이 성품, 원래 성품이 그렇고 뭘 몰라서 그렇고 그래서 자기가 했다 하는 거. 우린 자꾸 내가 했다. 내 능력, 내 장점 그런 것이 조금씩 다 있어요.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은 공개적으로 내가 했다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했죠. 심판하셔서 너가 느부갓네살 왕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나타내시려고. 근데 이 5장에서는 거기 안 더워요? 안 더워요? 네. 5장에서도 심판한 장면이 나왔는데 벨사사 왕에 대한 심판입니다. 벨사사 왕이 왜 심판받았을까요? 이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귀족 1000명, 고위직 1000명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 술을 마셨어요. 벨사사의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죠? 술을 마실 때 명하여. 술 마셔서 한 것도 난 몰라서요. 나 생각 안 나요. 그래도 안 돼요. 술 마셔서 한 것도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세상에서 그렇죠. 나 술 먹고 몰라요. 해도 그것은 심판이에요. 술 먹고 사고 나도 심판이고. 알려드리니까 좀 이따 전화드릴게요. 근데 말하자면 하나님 보실 때 죄가 아주 더 나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라고 시켰냐면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 이것은 제사 지내는 그런 제기입니다. 그냥 금은 그릇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고요? 술을 따서 마시는 거예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해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그렇죠. 성소에서 가져온 거예요. 왕이 그것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에 가져온 것을 무시하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느부갓네살 여기는 지금 벨사사 왕도 자기가 믿는 신이 있어요. 따라 마신다는 것은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리고 4절에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신들이 도우심 받아. 우리 신들이 더 센데 그 도움으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정복했고 우리 신이 더 세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그 여러 가지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어요. 이게 종교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신 거예요. 아까 개인적인 교만, 그때 그것도 이제 사람 앞에서 내가 했다. 내 영광, 내 권세,
예? 내 능력으로 했다. 이것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 본보기를 삼아서 심판했지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1000명 그 이상의 사람들 앞에서 무시하고 다른 신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참다가 하나님 바로 심판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뭐였습니까? 갑자기 그 연회장에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다가 막 쓰는 거예요. 막 쓴 너무 손가락만 나타나 쓰니까 글자를 몰라보는 글자를 쓰니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막 6절에 왕이 갑자기 부어라 마시라 했던 그 얼굴이 즐기던 얼굴이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이 막 들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여서 그의 무릎이 서로 덜덜덜덜 떨었어요. 여러분 덜덜덜 떤 적이 있습니까? 서서 덜덜덜 떤 거예요. 이 왕이 굉장한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신 앞에서는 덜덜덜 떨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크게 소리 질러서 여기 술객 갈대아 술사 점쟁이 불러와라. 바벨론의 지혜자에게 말해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높은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권세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로 아마 자기와 그 아들이 있어요. 아들 그 다음에 아니면 아들 아니면 왕후 다음에 셋째 통치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니까 제일 자기 빼놓고는 자기 가족 빼놓고는 제일 높은 지위를 줄 것이다 하면서 빨리 말해라. 응? 빨리 밝혀라. 막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다 들어왔지만 저게 못 보던 것이거든요. 못 보던 것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페니키아로 쓴 글씨가 막 벽에 착 나타나면 해석 못하죠. 그죠? 고대 이집트 글씨를 탁 써있다면 어떻든 못 보던 것이에요. 해석할 수 없는 것이에요. 고민하는데 갑자기 신하가 다니엘을 소개했죠. 다니엘 소개합니다 하면서 11절에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거룩하대요. 거룩한 신들 아마 삼위일체 하나님인지도 몰라요. 신들이라는 거 보니까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가 있다고요? 꼭 공부 많이 했다는 건 아니에요. 공부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하고 남들이 알아볼 정도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저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역력합니다. 이렇게 인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왕이 붙인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 뛰어넘은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요? 명철, 총명, 지혜. 세 번 주여 내게 명철, 총명,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시작. 주여 내게 명철, 총명, 지혜를 부어 주. 주여 내게 명철, 총명, 지혜를 부어 주. 다시 한번 주여 내게 명철, 총명, 지혜를 주. 제가 여러분 한 번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명철과 총명과 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능히 꿈을 해석하며 그전에도 해석했거든요. 은밀한 말을 밝히며 잘 모르는 거 이해하지 못한 말을 무슨 뜻이다 하고 밝힌다는 거예요. 또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과거에 다 했었다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을 부르셔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이거 부친이란 것은 바로 위 부친이 아니 용어는 이 단어는 바로 부친 아닐 수 있답니다. 몇 대 왕. 우리 첫 시간에 그랬죠. 다니엘은 오래 살았고 오래 쓰임 받던 사람. 왕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이 다니엘은 길게 여러 왕들이 썼던 훌륭한 총리, 우리나라 말로는 재상입니다.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지만 바벨론에서 여러 왕들에게 총애를 받았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마 은퇴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몇 대 왕이 지났는데
그때 선조, 부친, 그 조상들 왕 중에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잘 해석해서 4장이지만 오늘은 5장 시간이 많이 지났던 그 후의 일입니다. 그를 부르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고 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고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고 왕이 나를 세워서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들의 어른을 삼은 바 있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피하라는 거. 자기 피할 시대에 살고 있다가 말할 수 없다고 모르겠어요. 어때 남들이 여러분을 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런 문제 있으면 딱 누가 떠올라야 돼. 누구? 이 중에 누구? 누가? 이 급한 상황에서 그 사람이 꼭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러죠. 남들한테. 여러분한테 뭔가 정말 하나님적인,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으면 남들이 인정하죠. 인정하고 필요할 때 꼭 그 사람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모셔오든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제가 13절 시작.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라는 게 분명히 따라다녔네요. 그죠? 유대인은 그 바벨론 큰 나라에 비해서는 쫓겨난 나라죠. 작은 나라예요.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상이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이면서도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던 것은 그의 그러니까 무슨 출신, 무슨 누구, 요즘 우리나라에 무슨 신문에 계속 나오잖아요. 어디 출신, 뭐 그게 아니라 세상 말로는 실력으로, 능력으로, 역량으로 이분이 쓰임 받은 거죠. 여러분들 그잖아요. 바벨론 같은 큰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잖아요. 그 옛날에 그런 걸 중시했던, 요즘도 중시해 좀 안 한다고 할 수 없는 이때 작은 나라 출신을 그렇게 막 사용할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있으면 사용한다는 거. 따라하면 실력이 있으면 사용된다. 아멘. 그죠? 이들이 볼 때 유대인이라면 얼마나 멸시할 수 있잖아요. 쫓겨난 나라 그럴 거예요. 어디 있긴 있지. 응? 조그만 나라.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인정받은 그러한 인정된, 검증된, 이미 검증했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어떤 타이틀, 뭐 출신, 뭐가 부족해도 내가 실력이 있으면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실력이 있으면 쓰임 받습니다. 위급할 때 그죠? 누굴 찾겠어요? 박수, 여기 그 당시에 신령하다는 사람 다 불렀는데 안 됐잖아. 박수, 술객, 갈대아, 술사, 점쟁이 다 불렀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어떠한 출신이란 것은 육체적인 어떠한 조건이죠. 조건이 좀 부족해도 여러분이 실력, 우리의 영적인 실력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으면 그게 영적인 실력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 왜 쓰겠습니까? 어디 출신이냐, 또 뭐 잘생겼냐, 그런 외모도 아니고, 일반 대학교를 어디 났냐 그것도 아니고, 신학대학을 어디 났냐 그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말씀하고 능력을 베푸신다 하는 것이 검증되고 인정되면 그 사람은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14절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 있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15절까지 시작.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리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그럴 때가 온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무슨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술객, 박수, 뭐 어쩌고, 이거는 다른 영들이죠. 응? 예를 들어서 점 잘 치는 사람도 점괘가 나오는 거예요. 응? 점괘가 나오고 뭐가 착 보면 아는 게 있을 거예요. 영감을 줄 거예요. 악한 영이. 근데 악한 영이 되게 과거 아니면 지금 현재 조금은 맞힐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그 영도 모르는, 그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겠죠. 그때서야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다른 영과 하나님이 차이가 나는 거. 똑같은 하나님, 비슷한 하나님 영들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고 영들은 그냥 떠돌아다니고 조금 조금 더 아는 거죠. 기가 막히게 쪽집게 같이 안다 그래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세상 영들은 비싸게 몇 천만 원 주고 점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아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많이 안다는 거. 응? 좀 센 귀신이 들어와 있다는 거. 그 귀신도 모르는, 그 영도 모르는 것을 하나님의 영은 아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이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모시는 하나님이 훨씬 뛰어나게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낼 기회가 오게 될 것입니다. 16절 다시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은 내게 알려지면 내게 자주 새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그랬어요. 자, 우리도 16절처럼 다니엘이 뭐라고요? 해석을 잘하고. 그러니까 이 해석은 내가 공부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영들, 성령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줘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성경도 해석 잘해야 되고 저 사람에 있는 영이 악한 영인지 성령인지를 분별하는 영 분별의 해석도 잘해야 돼. 마지막 때는 영 분별 잘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의 역사하는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정상적인 사람도 어쩌다 휘가닥 좀 잠시 동안 얼마 동안 쉬어서 뭐라고 그러고 뭐라고 말하고 이게 그겁니다 저겁니다 하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예를 들어서 가까운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을 내칠 거예요? 아니죠. 그 사람은 기회예요. 그 사람에게 잠시 역사하는 그 영이 문제죠. 잘 분별해서 그 영을 쫓아내야 돼. 그 사람은 쫓아내지 말고. 그러면 영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분별 못하고 여러분이 같이 따라가면 안 되죠. 따라가면 안 돼요. 응? 그 영은 항상 파급되는 게 있어요. 우리 기독교적인 말로 임파테이션이에요. 성령도 임파테이션 되지만 악한 영도 임파테이션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어울리면 따라가면 그 집단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그 영들이 임파테이션 돼가지고 자기도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씌우는 되는 그런 안전이 꼭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면 따라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뭐 하고 집회 참석하고 그 모임에 참석하다 보면 씌워와요. 눈빛이 틀리고요. 마음 생각하는 거에 틀려. 달라졌대? 되게 나쁜 쪽으로 달라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 영이 씌운 거예요. 어떻게 국무일보도 보니까 어떤 또 목사님이 자살했어요. 좀 이따 사모님도 자살했대. 왜?
어떤 시한부 종말론 어떤 분 또 따라 하다 보니까 그게 안 이루어지고 그런 잘못된 영에 씌워서 재산 남은 거 다 거기다 바치고 남은 게 하나도 없어. 전쟁도 안 일어났어. 보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났어요. 금융예배. 그러니까 우리는 영분별 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분별은 성령으로 하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는 또 기도생활 잘하면 영분별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절로 되는 거예요. 절로. 아멘입니까? 자, 그때 17절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이 구절에서 이 다니엘이 물질에 욕심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큰 거 준다니까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게 필요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딴 사람한테 주세요. 물질과 관계없이 얘기한다는 거, 예언한다는 거. 따라합니다. 나는 물질과 관계없이 사역하리라. 시작. 아멘. 근데 자꾸 뭘 받기 시작하면 뭐 안 주나 생각 들고 안 주면 섭섭하고 그러면 자꾸 물질과 얽매이면 예언도 빗나가고요. 사역도 빗나가는. 자꾸 물질적인 걸 기대한 사람은 다른 또 너무 심하면 다른 영도도 쉬워져. 응? 그때 우리도 이 자세를 꼭 취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응?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준다는 것. 선물로 왕이 주는 거니까 큰 거 주겠죠.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우리 시작.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고 또 선하게 시작해서 좀 안 좋게 맞춰진 사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질 문제죠. 물질에 탐심이 든다든지 또 되게 어려울 때 너무 욕심을 많이 낸다든지 하면 그 욕심과 함께 다른 영에 씌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착하고 선한 마음 가져요. 착하고 선한 마음, 그 기본 양심, 기본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위에 거룩한 성령이 계속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응? 나는 그 왕이 친히가 안 주셔도 됩니다. 진짜입니다. 왕이 상급 주신다니까 다른 사람 필요한 사람이 주세요. 나는 그럴지라도 안 주실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해석해요. 따라합니다. 안 주셔도 사역하겠습니다. 시작. 그럴지라도 안 줄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하리이다. 18절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했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요게 또 문제야.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하였으므로. 교만이 뭐라고요?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교만을 행하였으므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21절 시작. 사람들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과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를 세우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그죠? 알기에 이르렀나이다가 중요해. 그죠? 교만해서 징계받은 거 할 수 없죠. 안 받으면 좋겠지만 받았지만 다행인 거 뭐라고요? 알기에 이르렀습니다. 깨닫는 게 중요해. 따라하면 잘 깨달읍시다. 잘 깨달아야죠. 잘 뭘 모르고 교만해지면 교만하다는 건 잘 뭘 몰라서 그래요.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걸 모르고 지가 지 능력으로 했다고 하는 거 뭘 몰라서 그렇죠. 그러나 알기에 이르는 것이 중요해요. 많은 것이 깨달으면 풀어지는 거 있죠.
깨달으면 해결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22절 시작. 벨사살 여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며 23절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신지라. 이러므로 그러니까 이 죄는 세상 말로 죄의 질이 더 나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내 능력 건설 이 큰 나라를 이뤘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들었기 때문에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다 하고 쳐서 짐승되게 했지만 이거는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모독한 거죠. 다른 신이 그 밑에 다른 신보다 못하고 네가 술 부어 마셔버리고 무시한 거고, 응? 또 다른 신은 찬양하고 하나님은 무시해버리고 이거는 죄질이 더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징계 심판을 하되 어떻게 했나 보시기 바랍니다. 틀리게 했어요. 24절 시작. 이러므로 그 앞에서 이 손가락에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르바시. 이게 알았어요. 이 글자가 어떻게 읽을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거? 무슨 글자야? 근데 다 이 글자가 이런 글자라고 탁 하나님이 가르쳐줬죠. 성령께서. 26절 시작.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나님 심판이 즉각 임했고 이 심판은 징계해서 풀리는 게 아니라 끝나는 심판이었네. 너무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이대로 됐을까요? 또 아까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교만 떨어서 그거는 1년 후에 이루어졌죠. 그때 고치면 되는 거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몇십 배 더 죄가 악한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다른 신들 높이고 찬양하고. 응? 그래서 끝났다. 당신의 나라는 끝나고 나라가 둘러 바벨론이 두 나라로 갈라질 것이다 했어요. 그랬더니 하여튼 마쳤으니까 29절에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 새 옷을 입히게 하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초소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하러 삼으니라. 하여튼 왕이 한 약속대로 상을 줬어요. 그런데 30절의 문제도 시작. 그날 밤에 언제? 1년 후가 아니라 그날 밤인가?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를 죽이면, 와, 이 죄는 너무 커서 그날 밤 죄가 집행됐네. 죽임을 당했어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날 밤 심판이 일어났어요. 죽었어요. 응? 그래서 다리오가 전략이 강하고 그런가 보다는 하나님이 허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한 거죠. 다리오를 통해서. 역사가의 기록에 하면 이들이 잔치를, 그러니까 고위직 1000명을 다 불러놓고 했으니까 또 호위하는 군사들 몇몇 명 거기 있었겠죠. 성에. 밤에 살갑 들어와서 네 대 군인들이 사근사근 와서 밤에 쳐들어왔대요. 근데 여기 높은 사람들은 다 술 먹고 있고 군사들도 한 잔 얻어먹고 있다 보니까 대처를 못한 거예요. 대처를 못해서 그날 밤 잡혀가고 죽고 하는 일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린 4장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다스린다. 나라를 통치하신다. 또 개인을 높이기도 하고 다니엘처럼 높이시기도 하고 다니엘이 계속 높아지는 거라 그죠? 계속 인정받는 거다. 그래서 다음 때 또 쓰임 받는 거예요. 계속. 다니엘은 계속 왕은 바뀌어도
그 왕과 함께 신하가 없어지는 것이 되게 없어지는데 그래서 쓰임받고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사람을 이렇게 심판해서 낮추기도 하고 또 심지어 오늘 같이 그날 밤 죽는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그럴 만하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한 하나님. 따라 나의 하나님은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가가 중요하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응? 다른 신, 삐딱한 신을 찬양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우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뜻대로 높여지기도 하고 우리를 참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하면 아무리 센 권력자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루아침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서 더 쉬운 말로 겸손하게 더 쉬운 말로 말씀대로 날마다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총이 다니엘에게 길게 임했죠. 수십 년 동안 청년 역할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함께 하시면 길게 다니엘처럼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갑자기 너무 높아지면 하나님께서 바로 칠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 이 시간에 나의 기도하는 거 할까요? 뭐 준비했어요? 네, 그 나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면서 이 찬양하고 나서 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바르게 하시고 내 삶을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문제를 올려들어서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 우리 주여만 하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 통치하는 하나님 또 기도를 들어 응답할 수 있는 능한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 앞에 주여만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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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